자,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참 놀라운 복음이죠. 구약의 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간음하는 자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찢어진다, 이게 어디서 찢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찢어지는 거죠.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찢어질 일이 없죠. 땅에서 찢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를 찢으셨으나, 그 말이에요. 그 찢으셨으나가 타라프라는 단어입니다. 타라프, 이게 갈기갈기 찢다라는 말입니다. 참 잔인하죠. 갈기갈기 찢다. 뭘 찢느냐? 그럼 뭐를 갈기갈기 뭘 찢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옛 하늘과 옛 땅,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옛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거를 다 찢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찢어버리고 싶다. 그게 우리의 옛 마음, 나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를 찢어버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찢으셨으나 뭐 한대요? 네? 찢으셨으나 어떻게 한대요? 도로 낫게 한다 그랬죠? 그럼 어디서 낫게 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낫게 한다. 땅에서 찢고 하늘에서 낫게 한다, 이제 이 말인데요. 물론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낫게 하시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 하늘의 삶이기 때문에 땅의 삶을 찢고, 그죠? 도로 낫게 한다는 말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낫게 하신다 할 때 그 낫는다는 게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아시죠? 라파, 이게요, 치료한다는 말이고요, 고친다는 말입니다. 이게 꿰맨다는 말도 돼요. 꿰맨다, 그러니까 찢으시고 꿰매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찢었으면 다시 꿰매 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찢었는데 꿰매면 거기가 더 튼튼한 거 아시죠? 예? 입을 좀 꾸며 보셨으면 아시죠? 예, 찢었는데 거기를 꾸며면요, 거기가 더 튼튼합니다. 거긴 안 찢어져요. 그 옆에가 찢어지지, 그죠? 예, 그래도 더 이제 튼튼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선한다는 말이거든요. 찢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수선해 줄 거야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수선한다는 거예요? 아까 찢는 건 뭘 찢는다 했어요? 예, 내 마음, 옛날 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의 운명의 그 마음, 그것을 찢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새로 도로 낫게 하셔서 나를 수선하고 꿰매시면 뭘 꿰매신다는 거예요? 예, 옛 마음을 찢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을 찢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면, 옛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죠? 예, 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뭘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라고요? 새로운 마음, 예, 부활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활된 그 마음을 보니까, 자, 옛날 게 있어 없어?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바다 없다고 그런 말인데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바다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 태어날 때의 그 운명, 그 땅에 있었던 처음 시작도 없더라 이거야.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거는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거듭남, 하늘에서의 태어남이 이 사람에게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성경에서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그게 없어졌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이 완성됐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완성이 돼서 창세기 1장이 온데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1장 가보니까 창세기 1장이 다 완성이 되었더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성됐죠. 다 이루었다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완성된 거지. 다 이루었다 해놓고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랬고 또 뭘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다 이루었다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옛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싹 없애버렸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만 남아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 속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만 남아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날이 어느 날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날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날이 이르러야죠. 그게 어느 날이에요? 거듭나는 날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이 부활하는 날이 이르리니, 그 말이에요. 부활하는 날이 이르리니. 예수가 부활할 때가 되면 이 말이고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 이르리니,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새 언약을.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언약이죠. 그죠? 3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자, 애굽에서 맺은 언약과 안 같대요. 그러면 애굽에서 맺은 언약은 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거지.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이거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더라. 언제 깼어요? 하와는 언제 깼어요? 창세기 3장에 깨버렸죠.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자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렸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언약을 깨버렸다. 이렇게 너희들이 언약을 깨다. 하나님이 깨버린 거예요? 너희가 깬 거예요? 너희가 깬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너희가 그 약속을 깼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인데 언약을 깼다는 말은 이게 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이라 그런 거죠. 간음, 음란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음란과 간음은 뭐라고? 우상숭배라고.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그거를 누구를 믿었다,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지 아시겠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같은 말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때마다 그 글자를 다르게 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명해 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계속 그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죠?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있겠지만 내가 없으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이 말씀하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이 언약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깬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남편을 어기고 다른 남편을 따랐다 이거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33절에 보니까 뭐래? 그러나 그러면 뭐 좋은 말 나와요. 앞에 나쁜 말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좋은 말 나와요, 나쁜 말 나와요? 좋은 말 나오겠죠. 그러나 그날 후에는 그럼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부활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는 겉에 두었더니
어기더라 이거야. 겉의 말씀으로 어기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그 마음에 두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그 언약을 마음 안에다 기록해서 두니까 그 마음에 기록해서 뭐라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에다가 뭘 기록했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왜? 자기는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야. 자, 백성 없이 하나님 혼자 그냥 하나님 하면 되겠어? 자기 나라가 백성 없이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백성은 왜 백성이라고 그래? 왜?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백성 없는 왕이 있어요? 나 혼자 왕이야. 근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나라가 뭔 나라요? 아무것도 아니죠. 왕왕거리지 그냥 왕왕거리는. 근데 왕이다, 나는 왕이다 그랬는데 백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한 거죠. 근데 백성들은 또 우리는 백성이야.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언약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겠다, 나를 통치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이걸 어디다 둔다는 거야? 내 마음 속에다 둔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뺏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영원히 뺏기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쓰셔서 언약을 맺었더니 니네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니네 마음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안 깨지게.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이 안 깨지게 니네 마음속에다 집어넣게.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 그 성령님이 뭐야 그러니까? 예? 성령님이 뭔 거야? 지금 금방 무슨 얘기 했어요? 자, 마음속에 뭘 둔다고? 새 언약을 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두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성령님이 들어와. 그러면 그 성령님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인 거지. 여러분 새 언약 받으셔야지. 새 언약 받으셔야 돼. 그게 성령님이에요, 새 언약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글씨로 쓴 이 성경책은 뭐예요? 이 글씨로 쓴 성경책은 뭐냐고. 지금 제가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씨로 쓴 성경책은 그러니까 뭐야? 옛 언약인 거지. 자, 그럼 이게 마음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언약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을 받으셔야지. 옛 언약으로 이거 성경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알겠죠?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 뭘로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으로 들어오신다. 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호세아 6장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찢어내고 다시 수선해 준다, 낫게 한다,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준다 그랬어요. 치셨으나가 낙하입니다. 낙하가 치다, 죽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냥 치는 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치다, 낙하라는 건 채찍으로, 쇠가 박혀 있는 그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낙하가 쇠로 박힌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이야. 그걸 누가 맞으셨죠? 채찍에 맞으셨으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 때 그 채찍에 맞으신 게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찢어져야 될 너희들인데 그걸 주님이 맞으셨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치셨으나 그랬어요. 치셨으나, 자, 채찍으로 때렸으나,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싸매 주신다. 싸매 주신다가 하바쉬가요, 담을 싸다라는 단어예요. 담을 싼다. 그러니까 둘러싼다라는 말이고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자, 너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다시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야. 이게 담을 싸서 보호해주고, 담을 싸서 너를 다시 다스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찢었더니 어떻게 한다고? 찢고 나더니 어떻게? 예, 치료해 주시고요. 그죠? 꿰매 주시고, 예, 찢었으니까 다시 꼬매 주는 거죠. 찢으시고 꼬매 주시고, 그 다음에 때려. 채찍으로 막 때려서 죽을 만큼, 이게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낙하라는 게 죽이다라는 단어 돼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죽이다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아먹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 몇 대 맞으셨다고 그냥 뭐 좀 괜찮아지고 뭐 파스 좀 바르셨더니 괜찮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채찍에 맞아서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대신으로. 자, 너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다시 다스려 주실 것이다. 너를 돌봐 주실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저 여러분에게 오후에 오늘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다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야. 근데 그거를 하도 들으니까 쉬워 보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누구한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좀 쉽게, 다시 좀 깊이 있지만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자녀를 이렇게 혼냅니다. 뭐 때문에 혼내죠? 땅에서 자녀를 혼내요. 왜 혼내요? 예, 잘못했을 때 혼내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얘기하고 싶죠. 꼭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승질대로 혼내는 경우도 있죠. 예, 자기가 짜증나서 남편하고 싸워놓고 괜히 애들 혼내.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싸우려면 어디가 싸워야 된다? 운동장을 싸워야 된다. 애들 앞에서는 또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즐겁고. 우리 집에 애기들이 이제 가끔 와요. 이제 우리 조카도 오고 이렇게 애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서 자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뭐 우리 집사람이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미숫가루도 타주고 같이 이제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죠. 아유, 주일날 다 됐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놀면 이거 어떡하지 걱정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걱정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하고 이렇게 놀 때 말이에요. 애기들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그 안에서 설교를 다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기들 우리 집에 오면은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봤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애기가. 근데 나한테 왜 좋아하냐 봤더니 우리 집에 오면 맨날 웃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얘기하다가 항상 웃어. 애기들 보니까 재밌지 뭐. 그러니까 웃어요. 항상 웃어요. 그리고 얘기를 조근조근하게 부드럽게 말을 해요. 시끄러운 말 안 해. 우리 집에 오면. 그리고 웃으면 항상 웃어요. 애기들한테 울 일 있어요? 아니 뭐 화낼 일 있냐고. 애기들한테 웃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생각 재밌죠? 웃습니다. 웃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자,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애기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시끄럽게 얘기하면, 부모가 시끄럽게 하면 애들 눈치 봐. 벌써 다 알아요. 무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집이 항상 그래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시끄럽게 싸우고 이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고 웃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와도 항상 평안한 거야. 애들이 잠도 잘 자고 놀기도 잘하고
또 오고 싶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게 얘기하죠. 웃죠. 이게 웃기니까 웃는 건데, 우리도. 근데 재밌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안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한테 혼낸다고 그랬죠. 혼낸다. 왜 혼낸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낸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혼내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혼낼 때 보통 공부를 못한다고 혼내면은,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공부 못한다고 혼내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부모가 틀림없이 어땠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혼냈다 그러면, 너 왜 공부를 못하냐?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숙제를 안 하냐? 이렇게 해서 혼내면 보통 부모가 어떤 상태라는 걸 딱 나와요, 답이. 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별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안타까운 거야.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떨 까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됐어. 그러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크게 신경 써야 안 써요? 별로 안 씁니다.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숙제? 별 신경 안 써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인생이 나이다 먹다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해본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부를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또는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누가 더 바짝 신경 쓰나요? 누가 더 바짝 신경 써요? 이혼한 부모가 더 바짝 신경 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굉장히 가슴으로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평안하던 그런 집안이고, 원래 대대로 평안한 그런 집안들은 있잖아요.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그렇게 또 신경을 그렇게 곤두세우질 않습니다. 자기가 실패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실패해보면 여러분 바짝 긴장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부모가 이혼했으니까 너도 그냥 대충 살다 이혼해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을 부모가 했든 이혼을 하지 않았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지. 그죠? 자, 공부를 그런데 못한 사람, 못 해본 사람은 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느낌이 사실은 똑같은데,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인생 참 별로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근데도 공부를 못해서 자기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사랑하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숙제 하나만 못해도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난리 벼락이 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옆에서 볼 때 안타깝죠. 그게 안타까워요. 그거는 부모의 히스테리야. 부모의 히스테리. 그건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의 히스테리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 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히스테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자기에게 굳어진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는 부모가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게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속에 이게 막 간직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한테 공부를 하라고 쏟아줘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 우리가 하라고 해서 열심히 시켰는데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공부를 별로 안 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순탄하게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한번 내 계획대로 자녀를 키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죠?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사랑의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인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사랑을 못 느끼고 그 자녀들한테 자기가 이제 커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 나타나요. 공부를 아예 안 시켜버리든지 승질나서 공부를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했으니까 공부를 아예 그 자녀를 안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공부를 시킬 때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히스테리를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운명의 대물림이야. 또 참 그 안타깝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랬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기대해요 안 해요? 애한테 손주한테 기대 안 해. 손주가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손주가 이만하지 아장아장 걷는 놈이 뭘 얼마나 얘들이 커서 뭘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애들 키울 때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속의 마음이 자기가 그 결핍이 있었던 그 부족함을 애한테 쏟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괴롭죠. 에? 그 부모한테 막 왜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막 하는 거죠. 자기도 답답한 거야.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도대체가 이렇게 해요. 하긴 애들은요 망나니 같아가지고 잡아주긴 해야 돼. 그 성경에서도 막대기야 채찍 이런 거로 잡아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울타리가 되주란 뜻이지 후드로 패란 뜻은 아닙니다. 울타리가 돼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돌봐주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잘 보호하고 돌봐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공부 못하면 부모가 공부 못했으면 자녀를 공부 꼭 시켜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부모가 이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굉장히 신경 써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야죠. 그게 이제 주님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공부 문제도 그렇죠?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혼내서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혼내서라도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부족한 거 알지만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잡아주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너만큼은 아빠가 완벽해서 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완벽해서 널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너만큼은 조금 더 내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서 어떻게든지 네가 좀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부모가.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부족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낸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죠? 자,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마음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할까? 안 진짜 사랑할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를 혼내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진짜 무서워 죽겠다,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다, 우리서 찢어버렸냐 그냥 우리를 치셨으나 아이고 뒤지게 펴버렸냐고 우리 이렇게 이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 있다는 그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야. 사랑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담이 돼서 울타리가 돼가지고 돌봐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남자 여자를 만나 옛날부터 한 30년 동안을 뭐 학생 청년들만 봤으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참 만남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참 귀하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만나는 거 보면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누구 생각하면서 만날까요? 네? 누구 생각하면서 만날까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여자아이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를 생각하면서 남자를 그려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생각하면서 남자를 그려보는데 아빠가 무서웠으면 남자를 무서워서 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 만나는 게 무서우니까 여자를 만나. 그러면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 무서운 집안. 여자가 자기 아빠를 생각해 보니 남자들이 무섭다 이러면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또 남자애들이 말해요, 남자애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너무 무서운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이가 여자 사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차피 한 반에 남자들끼리 모아놓고 기죠. 학교도 가두기죠. 어디 가면 또 남자들끼리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막 거기서는 막 생기발랄하게 막 지내요. 재밌게. 근데 여자만 만나면 얘기를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그게 왜 그러냐? 여자 엄마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야, 어떻게 목사님 내 속을 어떻게 다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여자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근데 여자 만나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부모 잘못인데요. 그 엄마나 아빠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래부터 성격이 좋은 아이였어요. 발랄하고 좋은 아이. 그러니까 성격이 발랄하고 좋은 아이로 잘 자라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막아버린 거예요. 왜? 부모가 싸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래서. 거기다가 여자가 막 더 더 크게 내고 더 그런 집은 여자가 무서운 집안이 되는 거고요. 남자가 더 크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그러면 남자가 무서운 집안이 돼서, 남자가 무서우면 여자아이가 여자를 사귀어버리고 여자가 무서우면 남자아이가 남자를 사귀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섞어서 남자는 여자 좋아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기도 해요. 이게 원래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원래 정상 궤도로 갈 때 빨리 돌아가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비정상이죠.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는 정상,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잖아요. 요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여기서 돌아오게 될 때는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된 것도, 잘못된 것도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가 있다. 아, 나는 왜 안 고쳐지? 그건 네가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는 걸 선택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죽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집안을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바로 돌아오죠. 정상으로. 금방. 그게 정상이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가죠. 아기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때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난번에 그 엄마 아빠가 막 이게 뉴스에 나왔죠. 엄마 아빠가 두드러펴가지고 그 폭력을 행사해서 죽은 아이가 있었죠. 지난주인가 기죠? 죽은 아이가 있었지. 걔 천국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뭐 걔 봤어요? 얼굴 봤어요? 가서 꿈에라도 나타났어요? 아니, 안 나타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 아이는 천국 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땅에서 조금 더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히려 더 커지고 이렇게 더 성숙하고 양육되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로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아이는요. 그 부모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뭐 보통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가 그래야 돼요. 똑같이 때려야 된다고. 똑같이 후드러 빼버려야 된다고.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쳐져. 너도 자기가 맞아보면 아프거든. 자기도. 에? 아, 이렇게 아팠구나. 이걸 막 눈물 찔끔찔끔 나면서 그냥 막 맞아야 돼. 그러면 알아. 야, 이렇게 아팠었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거를 아마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겠죠. 뒤지게 패버리면. 그죠? 그 맞아야 돼. 그런 거는. 근데 또 요즘 또 법이 또 인권 어쩌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내비도 또 그런 것도 참 엉터리요 다. 다 엉터리요. 자, 어쨌든 어린아이가 왜 천국 가느냐?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애기들 여러분 나가지고 애가 성격 이상해지는 애기 있죠? 나서 애가 얼마 있다가 성격 이상한 애기 있죠? 애기 태어나서요. 부모가 그래서 그런겨. 애가 태어나서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성격 이상해? 아니요, 부모가 이상한 것들이요. 부모가 니네가 이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가 유전자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부모가 뭐 깡패, 뭐 강도, 뭐 금방 그 감옥에서 그 사형수 뭐 이런 사람, 또 어떤 여자는 뭐 창녀 막 이런 사람. 근데 그 자녀를 낳네, 아기를 낳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놀다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그 아기를 여기 한국에서 키울 수 없어서 누군가가 입양을 해서 프랑스로 데리고 가고 미국도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 가면요, 바이올리니스트 되고 막, 그죠? 막 첼로 막 이렇게 치고 막, 그죠? 막 막 성악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 사회에 아주 공헌도 많이 하고요. 이런 아이로 바뀌죠. 유전자는 형편없었는데, 그죠? 태어날 때 유전자는 형편없었는데 애가 잘 자라났어. 그죠? 왜 그럴까? 키울 때, 양육할 때 유전자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쪽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니네 부모가 잘못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쪽에서 잘 키워버린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겁니다. 유전자가 바뀌니까 사람이 땅에서 태어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다른 부모가 키움으로써.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자신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맨날 웃으면서 맨날 부드럽게 얘기해주면서 키워줄 테니까. 집에서 싸울 것 같으면 우리 안 되겠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그냥 목사님 집 앞에다가 바구니 갖다 놓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난리예요. 자기 새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라고 하는 건 누구도 다 자기 새끼라고 그런다겠어요. 짐승들도 다 자기 새끼라 그런다니까요. 네가 짐승으로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 새끼라고 키우는 건 가능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건 짐승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야. 짐승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누군가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승질내는 거 없이 조용하게 웃으면서 이 아이를 키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혼내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다. 그러나 그 찢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꿰매주는 걸 준비해놓고 찢으신다는 거지. 꿰맬 것을 준비해놓고 찢으신다는 거야. 승질대로 혼내질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찢으시고 꿰매주신다. 때렸으면 반드시 담을 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통치해주고 다스려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옛 마음이 찢겨지고 새 마음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면 옛 마음을 찢으시고 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냥 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 주고 보내라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들고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자, 이제 이 여자를 또 보내야 되겠어. 영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되겠어. 보내야 되겠어. 그리고 둘째 남편이 죽었다 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데려가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서 둘이 헤어졌다가 또 만나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남편이 이혼 증서 주고서 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데리고 가니까 이혼 증서는 어떤 거야?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남편에게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결혼 증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혼 증서인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살았네. 데리고 살다가 아이고 여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여자를 내보내야 되겠어. 응? 아니면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첫 번째 남편 있잖아. 이혼 증서 준 남편. 그 남편한테 가지 말래.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마라. 그건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다시 전 남편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든지 하여튼 막 못 살게 굴었든지 하여튼 첫 번째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찢어져서 일로 왔어요. 그럼 일로 왔으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게 두 번째 남편에게서는 찢어지는 거예요. 둘이 꿰매진 거예요. 꿰매진 거죠. 수선이 된 거야. 자, 이쪽 이혼이라는 건 찢은 거잖아.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져와서 나 찢어졌습니다 하고 온 거야. 찢어졌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면 일단 여긴 꿰매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이 남자가 죽어도 앞으로 가지는 말라는 거야. 그 전에는 가지 말라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들였어. 자,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이제 세상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시집을 왔네. 예수님한테 시집을 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전 남편한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 남편으로, 두 번째 남편으로 끝내야 된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라, 이게 결혼 증서가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죠?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그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겠어? 너를 찢으셨으나, 이 말이야. 너를 찢으셨으나 다시 꼬매준다, 이거야. 너를 치셔서, 때려서 죽여버렸으나 너를 다시 품에 안고 돌봐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해라,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죠? 첫 번째, 옷이 벗겨져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나오죠. 어떻게 현장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옷이 벗겨졌죠. 옷이 벗겨지니까 이게 광야에 있는 우리 율법을 사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걸 얘기하는 거야. 옷이 벗겨졌더니,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 그 말이죠.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옷을 벗겼더니 새 옷을 입혀줬더라. 자, 옷을 벗겼더니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찢어놨더니 새 옷을 입어서 나를 치료해 주시더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요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혔다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어떻게?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가운데 남아있더라, 이거야.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죠? 예, 가운데 남아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둘이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함께 있다,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여자니까 결혼했다고요? 가늠한 여자가 죄가 드러나서 옷이 다 벗겨졌을 때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럼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다 죄가 드러났다, 그 말이죠. 알몸이 드러났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 가죽옷이라고. 죽어야 될 가죽옷. 그것이 주님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럼 어떤 분이라 죽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와서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나를 대신에 죽으시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라 그러죠. 죄 없는 어린 양, 그 가죽옷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 가죽옷이 찢겼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가죽옷이 찢겼으니 이제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찢으시고 다시 나를 입히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는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시험하는 거죠. 네. 시험에 어떻게 하라고?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자, 이 여자를 만지는 것만 해도 죄가 있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지. 그죠?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못 만지게 하고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안 만지려고. 만지면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지는 거야. 율법으로 볼 때 이 가늠한 여자를 멀리 떨어져서 돌로 던져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가늠한 여자로 나도 막 이상한 생각, 나 가늠한 여자인데 나 이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여자구나. 목사님 오늘 그냥 이렇게 설교해 주시니까 나 죄가 드러나서 이거 참 어떻게. 자, 보세요. 잘 들어요. 자, 돌로 맞아서, 율법의 돌로 맞아서 죽으신 사람이 나와.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테파노스, 스테반, 이게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면류관이란 그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뭘로 맞았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은, 지금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모세가 율법에 나왔다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대? 가늠한 여자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간음한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를 함께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스데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얘기야. 스데반이. 근데 스데반이 간음했는데 간음한 걸 누가 잡아냈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걸 잡아낸 거야. 그 사울은 그러니까 뭐에 충실한 사람이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간음한 남자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볼 때는 왜 스데반이 간음한 사람일까? 하나님만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만 열심히 거룩하게 지켜야 돼, 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되는데 예수를 믿거든. 저게 아주 그냥 자기들이 그냥 다 이단으로 여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주 이단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그래서 이 간음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돌로, 그것도 만지면 같이 간음한 거니까 안 되니까 멀리 떨어져서 돌 다 던져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간음한 자야? 돌로 때린 자기가 간음한 자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데반이 진짜였어. 스데반은 다 주님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었어. 자기 이 땅의 율법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었어. 스데반은 모르고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간음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간음한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거야. 사울이 오히려 간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누구 보고 돌로 치라고 그래? 죄 없는 놈이 한번 돌 쳐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 어떤 여자? 간음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8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한번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리도블레오, 돌로 친다는 말이 리도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돌을 던지다, 돌로 쳐 죽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단어의 합성어냐면 이렇게 돼요. 리도스라는 게 돌입니다. 리도스, 돌. 그리고요 발로, 이게 던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리도스가 돌이고요, 발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발로 던지다. 그 손으로 던져야 되는데 왜 발로 던지다? 발로 던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던지다만 있는 게 발로가 찌르다도 돼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다 이렇게 할 때 찌르다도 발로예요. 그러니까 리도스가 돌이에요. 돌은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냐면요,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리도스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돌을 뭐라 그러면 에벤이라고 그럽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에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에벤이라는 말은 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지다, 돌로 치다 라는 것은 이 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 말이고, 이게 찌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봐요, 돌로 던지다 이 말을 이게 돌로 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은 왜 그러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 뭘로 보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의 무슨 죄 때문에 보내신 걸 알 수 있어요. 간음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이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상숭배, 음란, 탐욕, 이게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왜 구약에 다 모든 죄를 다 음란으로 볼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언약을 따른 거예요. 다른 남편을 따른 거야. 그거를 간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 간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찔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라, 돌로 던지라. 그랬더니 그 말을 사람들이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하던데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죠? 사람들이 이런 거는, 이런 종류는, 이런 작자는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슴이 아파 안 아파? 가슴이 아파 안 아파? 아파. 왜 아파? 가슴이 많이 아파. 왜 아파? 왜 아프냐고? 하늘에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게 너희들 간음 때문이야. 너희들 간음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돌을 맞으시러 내려온 거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다 율법으로 돌을 쳐서 너희들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율법의 돌로 맞아서 죽고자 이 땅에 내려온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지. 왜 이렇게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못 깨닫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아버지의 돌이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돌이 이 땅에 내려왔어. 왜? 자기가 찔리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죄가 없으신데. 원래는 자기가 와서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를 부딪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를 다 죽이러 돌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라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간음했다고 그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거 모세 율법에 써 있다고 얘기하면서 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이런 뜻이 아닌데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한 번 쓰고 싶어, 두 번 쓰고 싶어? 예? 두 번 쓰고 싶어. 왜 두 번 쓰고 싶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두 번 쓰는 겨. 그러면 왜 두 번을 써?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모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돌에다 막 써가지고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모세한테 줬어요. 이거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 이 백성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뭔 짓을 하고 있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이걸 돌을 어떻게 써? 예,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잘 닦아서 옆에 모셔놨어. 아니면 이걸 갖다 확 던져버렸어. 거기다 던져버렸어. 이게 돌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박살났어. 거기서 박살났어.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써서 줬더니 이걸 갖다 모세가 박살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으로 막 나와서 썼다겠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막 썼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열심히 쓴 이 하나님이 직접 글씨 쓴 게 어딨어. 성경에 십계명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썼는데 말이에요, 그걸 갖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던져서 깨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황당하겠어 안 황당하겠어? 하나도 안 황당하겠어. 하나도 안 황당했어. 왜냐하면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가 던진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너희들, 내가 이 십계명을 들고 너희한테 가면 너희는 다 죽어.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려가다 중간에 이걸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뜨려 버린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 무지해서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음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얘들이 몰라서 그래요. 얘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 말씀 들고 내려가면 얘네를 다 죽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들고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응? 하나님 마음을 가진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도 안 황당해. 왜냐면 그거 던져서 싹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 에? 뭘 시원하게 마음 아프지. 자기가 직접 썼는데 얼마나 힘들게 썼는데. 근데 하긴 또 쓸 수 있어 없어? 또 쓸 수 있어. 하나 썼는데 두 개는 못 쓰겠어? 세
지금 봐, 하나 썼는데 2개는 못 쓰겠냐고. 그래서 또 써서 주는데 나중에 금송아지 다 이제 막 해서 부셔가지고 이제 가루로 먹여버리고 막 다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3,000명 레위인들이 죽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는 거야. 이게 회복되는 거야. 오순절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야. 자, 보세요. 거기서 이 모세가 이걸 던지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3,000명이 아니라 다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법대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린 게 복음인 거야. 그게 살리는 거야, 사람들을. 이걸 깨뜨렸어. 그리고 나서 모세가 너무 슬프잖아. 마음이 괴롭잖아.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건데, 자기도 안타깝죠. 그래서 막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모세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다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거기로 다시 올라와라. 올라오라 해서 올라오면 내가 다시 글씨를 써서 주겠다. 근데 그때는 내가 이 돌판도 내가 그때는 처음에는 만들어줬잖아요. 두 번째는 네가 깎아서 가져와라. 야, 서로 수고해야지. 지난번에 내가 혼자 다 했잖아. 내가 지난번 혼자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네가 왜 깨뜨려 그걸. 승질난다고 그걸 왜 깨뜨려. 안 되니까 너도 그거 깎고 와. 그거 깎아가지고요 밑에서부터 산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돌멩이를 그거를 막 깎아가지고 이제 또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다 다 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싹 또 써가지고 이걸 갖다 들고 내려와서 이거는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덮어놨다 이 말이야. 뚜껑을 덮어놨다 이 말이야. 이 뚜껑 열리면 다 죽는다. 그 뚜껑을 덮어놔서 이 뚜껑 덮어놓고 이 뚜껑을 뭐라고 했냐면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거 나오면 다 죽어. 이거 덮어놓겠다. 내가 덮어놓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덮어놓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이게 몇 번째 돌판이라고요? 거기다 집어넣은 게 2번째 돌판이라고.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약에 깨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라면 이거를 탁 던졌을 때 하나님이 구름이 싹 와가지고 딱 건져서 다시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모세한테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응? 내가 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이걸 갖다 싹 건져가지고 모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또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또 확 던지면 또 하나님이 싹 나타나가지고 싹 걷어가지고 또 싹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이거 몇 번만 하면요 모세가 힘들어서 못 뛰어도. 그러면 그거 보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깨뜨려 버릴 때 그냥 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깨져야 되니까 그런 거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를 찢으셨으나 다시 꿰매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는 깨뜨려야 돼.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깨뜨려야 돼.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보존시킨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깨뜨리는 걸 그냥 뒀구나.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것은 그대로 보존시키는구나. 그것도 뚜껑 덮고서 보존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에는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글씨 쓴 게 몇 번 있어? 어서 맨 볼펜 가져오라고 해서 글씨 쓰고 다니시고 그랬겠어? 예수님이? 야 공책좀 가져와봐. 요 노트하고 야 저기 그 볼펜하고 몇 개 가져와봐. 그때 연필이면 연필 몇 자루 가져와봐. 글씨 확 써버릴 테니까 내가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다 글씨를 뭐 쓴 적이 있어요? 없어. 땅바닥에다 쓰는 경우. 땅바닥이 뭐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판에 그거를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몇 번 써? 2번 썼다고 나오잖아. 2번. 왜 하필 2번 써? 십계명도 2번을 썼잖아. 그죠? 왜 2번을 써? 첫 번째 거는 율법이야. 두 번째 거는 복음이야. 첫 번째 거는 너희를 죽이는 거야. 찢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너희를 치료하시고 꿰매 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2번 쓰고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야.
2번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2번 글씨를 쓰는 거야. 자, 죄 없는 놈이 한번 쳐봐 그러잖아요. 8장 7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죄 있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죄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그럼? 마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런 거고 죄 있는 사람은 마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 그랬어요. 그럼 죄 없는 자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현장에 잡혔잖아. 죄가 다 드러났잖아. 머리끝에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려 있잖아. 그걸 다 봤잖아.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다 드러났으니까, 죄가 까발려졌으니까 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율법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선악과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옷을 입고. 그죠?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야? 죄 있으니까 뭐 맞아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어떤 돌? 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이 땅에 내려왔잖아. 뭐 한다고? 죄 있는 놈을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왔잖아. 그죠? 근데 그 돌을 누가 맞았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맞았다고. 죄 없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누구를 위해서? 옷 벗겨진 가늠한 여자를 위해서 맞았잖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드러나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부활한 사람이요. 죄 없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회복된 자, 죄 없는 자가 회복된 자요, 부활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야, 거기서.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어린 양, 그 예수가 대신 돌을 맞으셨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끝냈다. 어차피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끝나는 게임이야. 그렇죠? 누군가는 돌을 맞아야 이 법이 딱 종료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가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맞겠다 이가. 그리고 이 법을 종료시켜 주세요. 그래서 딱 종료됐단 말이에요. 엔터 눌러서 딱 종료했어요. 하나님이. 네, 율법은 종료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시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야 사람들 어디 갔냐? 몰라서 물었어요? 몰라서 물었냐고. 알고 있으면서 물어봤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옷 벗겨진 여자잖아. 이미 문둥병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드러났잖아. 그러니 너는 정결한 여자야. 이미 너는 다 죄가 드러났잖아. 회개했잖아. 이미 옷이 다 벗겨졌잖아. 너 거짓말 안 했잖아. 다 정직하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왜 이 말을 또 옆에서 곁들여서 해놨어? 그냥 가만히 그냥 가라 그러면 되지. 예?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땅에서 율법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 율법대로 살아라. 뭔 말을 해 또 목사님? 그 말이 아니고, 자, 땅의 율법대로 네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벗었음을, 네가 이것 때문에 벗겨져서 왔잖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지발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관역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게 죄야.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세상 옷 입고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되 그 율법이 뭐라고? 너를 옷 벗기는 율법임을 깨닫고 그걸 늘 기억하고,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너 때문에 돌로 맞아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그 아들을 기억해라. 그 죽음을 기억해라. 그게 예수님의 주의 만찬이에요. 그 떡과 피,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잖아. 주님을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라. 하늘의 복음으로 살아라. 땅의 복음은 율법이죠. 하늘의 복음은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새 옷을 입었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은 뭐라고요? 땅에서 율법으로 네가 벗겨졌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또 하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하늘에 새 옷이 입혀져서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살도록 원한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냐면, 성경에 씨 없는 남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죄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씨 없는 자를 만나고 돌아다닌 죄, 그 죄가 크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면, 이 땅에서, 그러면 죄가 있다 없다? 이 여자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뭔데? 씨가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아들이잖아. 유일하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아들만 하나님 아버지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내려온 그 아들을 만나는 거 말고 씨 없는 남자를 만난 게 죄라 이거야. 간음이라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씨를 가진 그 남자를 만나면 죄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죄가 없더라. 자, 신부가 누구를 만나길 원한다고요? 신랑 만나길 원하죠. 신부니까 신랑 만나길 원하죠. 어떤 신랑을 만나길 원하나요? 예? 씨 가진 신랑을 만나길 원하죠. 그러면 자, 누구 닮은 사람을 보통 여자들이 만나고 싶어 해요? 누구 닮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아빠 닮은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빠가 그걸 잘못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 아빠가 폭력 빼고 막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 그 딸은 오히려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여자를 만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게 편하다는 거죠. 무서우니까. 남자가 무서우니까.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 여자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가 맨날 이겨.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 여자 만나는 게 무서운 거야. 차라리 남자친구들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서, 사춘기 정도 이렇게 지나잖아요. 우리 사춘기가 우리나라 몇 년도에 오냐면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남자는 여자가 생각나야 돼요. 여자아이들은 남자가 생각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뒷조사를 해보시면 알아. 그러면 틀림없이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때를 지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러면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게 돼 있고요,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입니다. 너 왜 여자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 왜 남자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왜 당연한 거지.
얘가 지금 자라나는 그 과정인데, 그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보면 그 이상을 보는 네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제대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자꾸 남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여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이러면요, 이게 청년기까지 간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이가 더 먹은다. 그러다가 결혼 늦게 어느 날 만나겠지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릴 때부터도 그런 것도 교육이야. 가르쳐줘야지. 건전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떤 사람을 그리면서 만난다고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리면서 만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말고요. 잘못된 사람 있으면은 막 못 만난다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정상적이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왔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를 구할 때 누구 닮은, 아빠 닮은 남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자들한테 이제 물어봅시다. 여자들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혼에 뭔지를 아시고 결혼해야 돼. 그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사람도 많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들 처음 듣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분들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기를 원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남자는 어떤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한테 어떤 남자가 돼야 돼? 네? 아빠 같은 남자가 돼야 돼요. 그죠? 아빠 같은 남자가 돼야 돼. 그러면 아빠가 안심이 될까 안 될까? 안심이 되겠죠. 아빠 같은 남자가, 아빠가 좋은 사람이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아빠 같은 남자가 아빠처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아빠를 만나지 왜 남자를 만나? 남자친구를? 그냥 아빠 만나고 살지. 아빠랑 같이 있지 왜? 오랫동안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아빠 좋은데 아빠랑 같이 있지. 왜 남자랑 같이 있죠? 응? 그게 신랑이야. 신랑인데. 잘 봐요. 제가 이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남편은 남편만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여자는 아빠를 기대하고 남자를 만난 거야. 잘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제가 이제 딸을 둔 아빠로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의 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 신랑이라 그러죠? 남편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러면 나는 동시에 내 남편을 만나면서 내 아버지를 만난 거야. 맞죠? 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남편으로서만 살아야 돼?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아버지가 딸한테 대해주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들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뭐 실수하고 뭐 웬만한 잘못 같은 거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애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거 애기 때나 조금씩 혼내면서 잡아주려고 그러지. 좀 크면요, 그렇게 친하고 싶고 그렇게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래요. 그 아빠가 딸하고. 딸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냥 다 용납이 돼. 알아요? 그러면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돼야 돼? 남편만 되는 게 아니라 뭐처럼 돼야 된다고?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맡겨줘. 야,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신부를 누가 데리고 가나요?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다?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다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죠. 가다가 이제 그냥 다시 또 뒤돌아서 다시 나가요? 그런 아버지 봤어요?
신부랑 같이 들어왔다가 신랑이 인사하죠, 그죠? 한두 걸음 이렇게 나와서 인사한다고요. 왜냐면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 우리를 만나실 때 막 그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달려오듯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이제 신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신부 아버지가 내가 줄 줄 알았지? 그러더니 딱 뒤돌아서 하더니 딸하고 둘이 싹 나가버렸어요. 자, 그런 아빠 봤어요? 못 봤죠? 그죠? 그러면 오다가 뒤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신랑한테 넘겨줘, 안 넘겨줘? 넘겨주죠.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넘겨주는 이유가 뭐야? 이 딸을 지금 누구처럼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처럼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이 아이를 키워왔으니 이 딸을 아버지처럼 네가 해줄 수 있으면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근데 여기 결혼한 여자들을 비롯해서 남편들이 함부로 대해야 안 돼. 만약에 이 여자들의 아버지가 같이 산다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겠어? 장인어른한테 사위가 막 함부로 하겠어?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왜 이 딸한테는 함부로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딸을 신랑한테 넘길 때 어떻게 해? 줄까 말까, 넘길까 말까 이제 한참 연구해야 돼. 여기서 둘이 땡겼다 밀당하는 거죠. 밀고 땡기고 이제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신랑이 제가요 아버님처럼 제가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제2의 아빠로서 내가 아빠가 돌아가셔도 내가 아빠처럼 내가 이 여자를 내가 돌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데리고 가야지. 그게 결혼이지. 맞죠? 아니요? 그게 맞는 얘기야. 이게 맞는 얘기라고. 근데 여자한테 함부로 대해.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아빠의 그늘에서 자라난 아버지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을 이 신랑할 때 넘길 때는 아빠의 마음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처럼 이 아이를 돌봐달라고 대신, 그죠? 아빠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같이 있으니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가 같이 있으니 안심된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이 꽤 많아. 자, 우리 교회 와서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교육 받아야 돼. 자, 남편은 뭐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남편이니까. 신랑은 그러니까 남편이면서 뭐다? 아빠다. 아빠면서 남편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때로는 남편이지만 나는 아빠처럼 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호자예요. 내가 보호자. 아빠 같은 보호자예요. 내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남편이며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남편이요 아빠에게 결혼할 때 인수인계합니다. 그게 신랑한테 주는 거야. 뭐 해달라고? 남편만 돼달라고? 아니, 아빠처럼 돼달라고. 맞죠? 자, 남편은 뭐가 돼?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은 어떤 식으로 사는 게 남편이야? 친구야. 친구. 그래서 친구처럼 돼야 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는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남편은 친구가 돼야 돼. 룻이라는 여자 있죠? 그게 친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가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둘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야. 가장 말이 통해야 되는 거야. 그죠? 친구처럼.
그러면서도 친구면서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아버지는 뭐 해야 돼? 아버지는 뭐 하는 걸 아버지라 그래? 보호자는 거지. 보호자. 보호해 줘야 되는 거지. 친구지만, 친구 같지만 친구처럼 친하면서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거를 이 땅에서 그 신랑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신랑에게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뭐해? 신랑에게 데려가려니까 뭐 해야 돼? 그래서 신부? 준비하는 거지. 신부 준비해서 주님을, 신랑을 만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럼 신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부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부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 기름등불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기름등불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럼 기름등불이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그래서 올리브 기름만 사용해야 돼. 그건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성령님이 데려가 가지고 주님 만나게, 신랑 만나게 하면 뭐가 일어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신부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 우리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진짜 아들이요. 진짜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아들도 있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아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씨를 가진 자들, 설교는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엉뚱한 말씀들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씨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뭐라 하겠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여자라고? 간음한 여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 진짜 하늘로부터 씨를 가져온, 아버지로부터 씨를 가져온 그 아들을 만나야 돼.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씨를 가진 아들을 만났다. 내 남편이 씨를 가진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아들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엄마가 낳았다. 엄마가 그러면 교회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자, 씨를 가진, 진리의 씨를 가진 그 아들을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신랑 씨를 가진 이거를, 그 씨를 누가 준 거야? 그 아들이라는 씨를 누가 있어서 그 씨가, 아들이 진짜 씨를 가진 아들이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씨가 있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가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가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씨가 없는 다른 거를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다른 종류를 믿고 있었던 거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음행, 우상숭배,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것에서 벗겨내고, 자, 그런 남편들하고는 다 어떻게, 씨 없는 남편들하고는 싹 다 이혼해야 되겠죠? 이혼해야지. 그래서 이혼하고 누굴 만나야 돼? 두 번째 남편 대신 진짜 씨 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몇 번 결혼했어? 6번 결혼했어요. 근데 다 씨가 있어, 없어? 씨 없는 남편을 만난 거야. 복음의 씨를 못 가진 그 남편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그 남편들을 다 저기,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 아,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6명이나 있었으면서 자기는 남편이 없어요.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씨를 가진 남자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씨를 가진, 하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의 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씨를 가지면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그게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씨를 가진 아버지가 씨를 가져 살아있는 씨를 가졌으니까 아들이 새로운 살아있는 씨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없이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들을 만났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니까 아버지인 거니까 여자 신부가, 진짜 신부가 신랑을 제대로 만나면 그 어떤 자를 만난 거예요? 그냥 신랑만 만난 거예요?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난 거야.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난 거지. 그러니 신랑들이요, 또 앞으로 신랑 되실 분들이요, 다 뭐가 돼야 돼? 아빠 같은 신랑이 되라. 아빠 같은 남편이 되라. 아빠는 딸을 무조건 용서한다. 아빠는 딸을 무조건 사랑한다. 근데 남편들이요, 여자들 조금만 잘못하면 눈을 도끼를 뜹니다. 눈으로 몇 방 난도질을 해요. 도끼로 이렇게. 여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눈으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눈으로. 자, 남자들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편이지만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보호한다. 딸을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들 신부인 거야. 그 사랑받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 보고 이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의 신랑은 아빠 같은 신랑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씨를 전달해주는, 아버지의 씨를 전달하는 남편이 될 거야. 아, 놀랍죠? 그 주님 만나시고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꿰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